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은 과정입니다. 시작. 부흥은 과정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부흥은 과정입니다. 부흥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에 충실하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부흥은 과정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부흥은 특별함을 얘기한다, 추상적인 거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고, 과정은 특별함이 아니라 무엇이다? 일상이다, 일상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께서 해주시는 아침밥과 저녁밥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또 살찌우게 한다. 살찌우는 거 싫으시죠? 살찌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과정은 일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부흥은 사랑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하나님과의 그 폭발적인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제가 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부흥은 그 사랑에 라고 한다면 과정은 현실, 과정은 희생이다. 과정은 희생이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 진짜 사랑한다면 희생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가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로 딱 결정한 그 순간이 언제였냐?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다 싶은 시점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사랑이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실 때 그 기준을 잘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이 사람의 장점도 보이는데,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의 장점만 보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만 그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여러분 가시려고 한다면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절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 그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람의 단점도 내가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람의 연약함도 내가 한번 지금 일생 한번 커버해야지. 같이 살아서 서로 도와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우리 가정은 부흥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과정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 희생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또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부터 매일매일 반복적인 숙달의 훈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희생의 가치,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인간, 홍정표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포함해서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구원은 우리 영적으로 먼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에 주어지는 구원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원도 있어요. 저는 그것은 우리의 혼적인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혼적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의 삶이며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은 언제일까요? 우리 몸 갈수록 저도 막 흰머리가 막 늘어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계단을 내려올 때 한쪽 붙잡지 않으면 이게 몸이 풀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이 몸의 구원 언제일까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후패하나, 계속해서 후패하나, 주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영과 혼과 우리의 몸까지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된 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휴거돼요. 들림받아요. 그때 들림받을 때 뭐 저같이 몇 킬로 이상 되는 사람들은 들리는 시간이 막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변화된 몸으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변화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러한 훈련의 단계를 통해서 최소한 주님 앞에 거하는 그날 좀 어떤 모습을 좀 가자고요? 아기 같은 모습으로,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최소한 청소년 정도 되는 모습으로 가자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청소년 정도 되는 모습으로 딱 주님 앞에 서야 좀 딱 변했는데 여기 다 변화된 모습 같은데 저만 어린 나이 이거 안 되잖아요. 병생의 목사인데 애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좀 우리가 다 건장하고 힘도 있고 아름답고 막 이런 성숙한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가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창세기에 주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복과 명령, 그리고 에스겔의 그 생명수가 흐르는 모습 속에서는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충만한 물 가운데 있는 모습대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모습의 단계적인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치는 교회 앞으로의 비전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넘치는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인데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중산층이 많은 교회. 제가 어떤 말로 좀 편하게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한번 픽업해봤습니다. 중산층 좋아하시죠? 중산층. 한 나라의 국가의 건강도를 따지려면 어느 층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중산층이 많아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건강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이야 너네는 꼭 성공해가지고 이건희 정도 재산을 꼭 모아서 11조 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면 이거는 목사님 완전 뜬구름 잡고 거짓말하는 거 같잖아요. 경섭아, 너 컴퓨터 활용고 시험 봤으니까 너 이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있는 빌 게이츠 정도에도 그거 자본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경섭이를 놀리는 거 맞잖아요. 안 맞죠? 막 안 맞는 거 같아. 이렇게 뭐가 안 맞아. 창승아, 너 돈 좀 많이 벌어서 만수르 정도에 좀 이거 준비해서 좀 우리 교회 좀 해봐라 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진실되게 여러분을 말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좀 중산층 정도로 좀 삽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좀 공감이 좀 되죠. 중산층. 뭐 중산층 정도면 뭐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같이, 세례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안 맞아 우리하고. 좀 영적으로 막 상급수에 있는 사람, 좀 뭔가 좀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고 좀 너무 무리게스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의 타깃이 중산층. 넘치는 교회는 중산층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이 되라고 엘리야가 되라고 저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마음이 뛴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산층 하면 저 코드하고 안 맞지만 과정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중산층.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산층의 정의가 각자 많이 다른 거 아세요? 상당히 다릅니다. 제가 그걸 조사하고보다 참 재밌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중산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중산층에 대한 정의예요. 중산층이 뭐냐면 첫째,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네 번째, 가정의 테이블 위에 월간지로 비평 시사 잡지가 늘 놓여 있는 가정이 중산층이래요. 미국에서 국공립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중산층 이런 거라는 거예요. 주안점이 뭔 것 같아요?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인 그 비평지가 놓여 있어요. 시민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 의식.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뭐 그렇든 안 그렇든 먼저 정의해놓고 가르치고 있는 기준이 뭐냐? 중산층은 이러한 시민 의식이 있을 때 중산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국은 어떨까?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산층을 이렇게 정의했대요. 첫 번째, 페어플레이 할 것.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다섯 번째,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계층이 중산층이다. 이게 뭘까요? 이건? 영국은 무슨 나라예요? 신사의 나라죠. 신사의 나라. 이 사람들이 옥스퍼드 대학교 정한 중산층이 개념이 이런 거예요.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공동체의 힘을 가지라는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것, 불의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계층이 중산층이다라고 영국은 정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프랑스 한번 가볼까요? 프랑스 마찬가지 선진국이죠. 프랑스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 과거에 있던 역사에 있던 대통령이 찾아보니까 퐁피두 대통령이 있대요. 퐁피두 대통령. 좀 오래된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프랑스의 중산층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대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외국어는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는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직접 즐기는, 관람하는 게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네 번째,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공분. 여러분 그 프랑스는 뭐의 나라예요? 혁명의 나라니까 데모를 만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줄 아는 나라. 여섯 번째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약자들을 도우며 봉사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다라고 프랑스는 얘기한다. 너무 다르죠. 외국어는 하나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직접 하는 스포츠는 하나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하나 할 줄 알아야 돼. 중산층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특별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공분에 의연히 참가할 줄 알아야 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프랑스는 문화의식 개념인 거죠. 주안점이 문화의식인 거예요. 미국은 시민의식, 영국은 신사정신, 프랑스는 문화의식이죠. 기대되시죠? 한국은 어떨지. 한국은 직장인들 설문을 해봤대요. 1번,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짜리 소유해야 한다. 두 번째,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세 번째,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네 번째,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다섯 번째,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한국 사람들은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물론 나도 이런 삶을 꿈꾸고 이런 중산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주안점은 오로지 경제예요. 돈에 초점이 있다.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중산층이 좀 많아야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중산층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런 나라마다 다 드리고 싶었는데, 소스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면이 허락되지 않아가지고 생략하고,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중산층, 영적 중산층은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의해 놓은 영적 중산층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만,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베이비 신앙이고요. 우리 교회의 영적 중산층은 이래야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본업은 예배자이며 부업으로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 좀 가지세요. 여러분 본업은 뭐라고요? 우리의 본업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나의 본업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나의 본업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라고요. 그리고 부업이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경제활동하면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그 부업이에요. 다 부업. 애들을 막 가르칠 때 너네 장래 희망이 뭐니? 뭐가 돼가지고 뭘 먹고 살 거니? 다 부업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부업 얘기. 부업 얘기 그만하시고 본업 얘기 좀 하세요. 본업 얘기. 이게 우리 넘치는 교회의 중산층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내 교회다라고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시고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공예배를 출석하며 헌금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중산층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요즘 많은 교회, 많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큰 교회라고 얘기하는, 소위 큰 교회라고 얘기하는 교회에 자꾸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보다는 나도 좀 숨고 싶고, 조금 이렇게 빠져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나하고 좀 관계돼, 그동안 상처도 있었겠지만 그런 거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들, 영적인 중산층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 등록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헌금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 제게 주신 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너 어디 교회 다녀? 뭐 이번 주에는 이 교회 다니고 다음 주엔 이 교회 다니는데 좀 괜찮아서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 다음 주엔 다른 교회 다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운 분란과 그 교회 안의 다툼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지켜오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갖고 있었던 내교회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교회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막 교회 싸우다가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젊은 집사님의 귀싸대기를 때렸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시고 버티시는 거예요. 내가 신혜한테 야이 XX하고 싸대기 딱 때리면 신혜 어떻게 하겠어? 다음 주가 아니죠. 그날 이제 인터넷 게시판부터 해가지고 우리 그 유튜브 올라온 거에 막 그냥 막 진짜 이 목사는 해가지고 막 내가 10년 이상을 봐왔는데 쫙 달리겠죠. 근데 내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정말 교회를 그렇게 버티고 든든히 버텨야 돼요. 저희가 아주 참 좋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러한 마음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교회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마음들 갖는 것. 세 번째입니다. 개인 여행보다는 단기 선교가 더 기대되는 사람. 할렐루야. 개인 여행보다 개인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 말은 기대감. 부담감입니까? 개인 여행보다는 저기요 단기 선교 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영적 중산층이 아닐까. 제 기준이 너무 높습니까?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네 번째,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 및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 플로잉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흘러가게 생명력이 흘러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루에 한 번은 홍 목사가 생각나서 식구들과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하루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목사님도 생각이 나고 웨이브원들도 한번 생각이 좀 나고 우리 교회 좀 이렇게 특정 누가 좀 생각도 나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랑 우리 아내는 많이 얘기해요. 이번 주에 신혜가 좀 옷이 좀 괜찮던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스타일 괜찮던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얘기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아니 한 주에 넘치는 교회 좀 중산층이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진짜 목사님들 생각나고 교회 식구들 생각나야 우리 교회 중산층이지. 그 정도도 안 하고 무슨 중산층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죠. 제 말 틀려요? 이 정도 해야 넘치는 교회에 뼈대를 이루는 중산층입니다. 뼈대를 이루는 중산층.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중산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성경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당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영적인 중산층에 해당되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는 7개의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에서 모두 3일나 7개의 교회가 2장과 3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BLM이라고 하는 선교 공동체를 저희가 태생하게 됐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만 받지 않고 칭찬받으며 격려받았던 교회인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다른 소아시아에 있는 6개의 교회에 비해서 규모가 적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라든가 어떤 실제적인 이 경제 지표가 상당히 비교적 낮은 수준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간간히 나타나서 로마 황제가 세금을 좀 감면시켜주거나 받지 않는 정도의 일들까지 있을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 많이 나는 농산품 중에 하나가 포도였어요. 포도. 그래서 도시가 작으니까 교회도 굉장히 다른 7개, 6개의 교회보다 작았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이 충만하니까 희생하기를 굉장히 기뻐했던 교회. 나오는 포도를 가지고 뭘 만들었겠어요? 포도주. 초대교회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뭘 했을까요? 성찬식.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포도 나온 것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에 포도주를 공급해줬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 영적인 열린 문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으로 당시 이 빌라델비아는 동서남북의 길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교회들에게 포도주를 공급하기도 하고 실제로 선교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왜 중산층이 중요할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경제력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중산층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잠언 기자는 30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또 행복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영적 중산층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 아주 슈퍼 갑질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날 때부터 금수저 이상의 삶을 살던 3세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거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슈퍼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두려운 게 없고 그 자기의 필요가 누군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뭐야?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왜 필요해? 교회를 왜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와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중산층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산층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 중산층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 때 갑질 논란도 아니고 부족해서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필요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중산층이 그러한 게 강점이 아닐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뭐 삶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중산층은요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고
필요에 만족하면서도 또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매 기준 한번 축복해 줄까요? 영적 중산층이 되십시오. 시작.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영적 중산층 되십시오. 중산층 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래도 괜찮죠? 네, 어떤 뭐 엄청난 거물이 되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중산층의 기준 속에서 꼭 여러분 다 중산층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산층의 주안점은 뭐냐? 희생의식입니다. 희생의식. 마음 빼먹었네. 희생하는 의식.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눈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실제적인 훈련과 양육 코스를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요.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난 1년 4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은 한 8개월 정도가 다 우리 교회가 비로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린 지금 다 같이 다 개척 멤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늦게 왔네 이런 얘기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에 됐을 때 비로소 개척을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개척교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들이 제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지시고 체계를 잡으시고 그 가운데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넘치는 교회 양육 훈련 프로그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말씀에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충만한 생명수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성장의 단계인 아이와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 장년의 단계와 부합합니다. 생육 아이가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삶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파 코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2주째 지금 저희가 알파 코스에 대해서 나누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여러분의 웨이브 소그룹장들이 여러분의 웨이브 속에서 어떤 사람을 주안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알파 코스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웨이브 모임을 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웨이브장님께 잠깐 좀 나누어 주시고요. 솔직하게 우리가 타겟이 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불신자, 아예 모르는 불신자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교회는 예배는 출석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세 번째는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요 타겟인 거죠.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여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여러분의 장점도 단점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함께 지내오시면서 그러한 부분을 여전히 나눌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소그룹인 것이죠. 사실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사실 제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진짜 영접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아직 그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알파 코스를 우리 모은 교회가 매 주일마다 7월 1일부터 매 주일마다 알파 코스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포커스를 둘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누가 잘났고 못났고의 모습들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번 알파 코스 오늘 웨이브 모임 하실 때 다시 한번 그것을 나눠주시고요. 이제부터 웨이브원 릴레이 시간에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웨이브원들끼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로 이번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기로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함께 좀 마음을 모아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재현이 하나 왔네. 재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나 뭔 일이 안 나왔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민호 어디 갔어요? 늦게 일어나서 안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기도해야 돼. 낙오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신경을 더 써야지. 오늘 예배 끝나고 전화 한번 해야겠다. 태욱이가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일찍 왔는데 다음 주 좀 더 일찍 올 수 있도록 아침에 열심히 더 깨워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생육 아이기 때문에. 아직 생명수가 발목의 수준에밖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많이 가고 여기 열심히 많이 가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알파코스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각 웨이브별로 이 마음으로 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번성입니다. 어린 아이죠. 어린이죠. 무릎에까지 차는 생명수의 흐름입니다. 여기에는 1:1 양육이 있을 것이고요. 힐링 캠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알파코스가 9월달 정도 끝나면 10월달쯤에 다시 또 알파코스 2기가 시작이 되면서 번성의 스쿨까지 1:1 양육과 힐링 캠프가 같이 동시에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충만입니다. 충만. 청소년의 시간이고 물이 허리에까지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청소년기 때는 뭐가 필요해요? 비전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삶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런 비전들이 필요한 비전 스쿨이 있고요. 여러분 청소년쯤 됐으면 성경 일독 좀 하셔야죠.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일독 스쿨이 시작이 될 거예요. 충만한. 최소한 우리 교회에 중산층이다 싶으면 이 충만의 단계까지 다 가야 돼. 여기까지 다 가셔야 됩니다. 충만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러한 기초와 기본이 담겨지면 그때는 주님께서 너는 10거를 맡아서 다스려라. 할렐루야.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복과 다스림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청년과 장년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충만한 생명수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제 말씀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평영도 하고 버터플라이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능숙한 거죠. 이때 제가 같이 이거 짜내려고 힘들었는데 777 손톱깎이 발톱깎이가 아니라 777 스쿨을 할 거예요. 첫 번째 7은 뭐냐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과 강점, 여러분들의 강점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의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에 스쿨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7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7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문화예술, 미디어, 가정, 교회 이런 곳에 파송하고 정복하여지는 스쿨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7은요. 7 프론티어입니다. 7개 영역의 개척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교육 영역과 문화 영역, 다문화 가정의 영역, 그 다문화에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 포함되는 거죠. 북한 선교, 사회복지 선교, 미전도종족 선교, 비즈니스 선교 위원회들을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그 영역 이 세븐 프론티어 속에서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37 스쿨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시면 비로소 우리는 이런 훈련의 과정들과 단계들을 우리가 함께 밟아 나가면서 비로소 정복과 다스림 영역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 같은 얘기일 거 같으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의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의지는 거기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광고상을 미리 말씀드리면 알파코스 시작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이 알파코스 비상 전시 체제로 도입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나 다 막 간부 내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에 투입돼가지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막 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 한 번 안 하는 사람들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공격적으로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나가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이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소그룹 리더와 각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교육들이 금요일마다 계속 진행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데 주말 수양회 성령 수련회를 8월 11일 토요일 맞죠? 8월 11일 12일 주일 이틀간 우리가 야외 다른 데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8월 11일 12일은 시간을 다 비워놓으셔야 돼요. 8월 11일 날 오전에 출발해서 8월 12일 날 점심에 돌아올 겁니다. 장소는 이제 지금 가평 쪽으로 제가 한 군데 여기가 아마 유력하긴 될 건데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아주 괜찮은 데가 있어요. 여기
다 우리 교회에 좀 좋은 숙소와 좋은 환경과 아주 맑은 공기와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곳에 갈 겁니다. 8월 11일, 12일 날 시간을 비워놓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단 제명시켜 놓을까요? 알았어요. 다 8월 11일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때 뭐가 있는데 알았어요. 지금 다 이렇게 핸드폰 꺼내놓고 달력에다 스케줄 김태호 달력에다 빨리 써놔. 8월 11일, 12일 다 올려놔. 다 써놔. 8월 11일, 12일 날 다 가셔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미리 다 예약해 놓는 거예요. 밥까지 다 예약해 놓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 여기 가셔야 됩니다. 8월 11일, 12일 날 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중산층이 많은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